이제 오늘은 하늘에 속한 가치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양적인 시대,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뭘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이제 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막 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가치. 여러분 잘 아시죠?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브랜드의 밸류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 수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양이냐, 질이냐, 가치냐,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넓게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분류가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제약된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나 이런 아주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걸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대로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가치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종교적이다 라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종교적이다 못해 굉장히 순수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따를 때 또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분류를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의 본문이 메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목격하고 있죠. 단지 목격자만 되면 안 됩니다. 참여자가 돼야 되고, 함께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로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전부 세상에 속했을 때
어둠에 속한 존재였어요. 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문화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가치를 쫓고 허탄한 것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쫓았던 그런 어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왜 세상은 어둡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빛으로 오신 그분께 속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으로 나누어 있죠. 그렇게 나눌 때 마귀는 당연히 빛과 반대되는 다른 영역, 어둠의 진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 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반사시키는 주 안에서 빛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에 속할 뿐만이 아니고 빛을 강하게 나타내고 빛의 전사로서 싸우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가 있어요. 모든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결과물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물로 열매를 맺지만 그 결과물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신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이며 이 땅에서는 빛의 자녀로 살고 또 영적 전쟁에서는 빛의 전사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하늘에 속한 그 가치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주어져요. 행복. 여러분 전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저부터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너무나 행복하고 성령과 손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행복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가까이 갈 때 목회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묵상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김형석이라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가 그분이 연로하셔서 102세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이 교수님은 나누셨습니다.
첫째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굉장히 세상적으로 공감이 가고 우리들도 공감이 가죠.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우리가 옛날에 형이 상학적이냐 형이 하학적이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물질계냐 아니면 이데아계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의도겠죠. 상대적인 것은 뭡니까?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가졌어. 그럼 행복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착하다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눈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배경과 의도와 목적이 선해야 정말 착한 것이죠. 착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착함을 추구하는 것이 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근데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행복을 이제 찾아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예. 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방향성을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쪽으로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뭡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쵸? 예. 여러분 너무나 잘 경험하고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 육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뭐 손에 잡히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 예. 이런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양이 적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만 먹어도 나는 충분히 됐어. 나는 됐어. 밥 한 끼만 먹어도 이 정도 반찬으로 먹으면 굉장히 나는 만족감을 느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급 음식에다가 정말 좋은 옷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명예, 권력, 예, 또 인정받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정신적인 것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가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도 더 들어가면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고 단지 이 땅에 속한 정신적인 가치면 그건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정신적인 가치는 절대적이야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절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이 단계에 올라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아는 자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 만족함을 주는 행복, 영생으로 연결되는 행복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복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정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 어차피 세상에 속한 것이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요즘 설교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나눠볼 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빛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 빛은 힘이 있고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이렇게 근심하고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나의 그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너희가 근심해라.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뤄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해봐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 주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외관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신실한 자는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 참여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부흥회도 외국 목사님들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기도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여러 세계 도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근심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정말 이 땅에 그 가치를 드러내고 하늘에 속한 그 보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함. 깨끗한 게 뭐죠? 더럽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있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가 깨끗한 겁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도 인간의 눈으로 완전하게 구분이 되죠.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는 얼마나 더 뚜렷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반대편이다. 나와 함께 모이도록 하지 않는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그 중보 기도를 많은 목사님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제거하고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단히 많은 사람들과 군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희년의 축복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희년의 축복. 그 화폐의 단위가 바뀌고 또
많은 부채가 탕감이 되고 또 많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어둠에 속했던 그 모든 보화와 돈들이 이 지구촌에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대변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목도하는 세대로서 정말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를 느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의심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불신의 그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모으십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으셨지만 때가 되면 또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또 악은 여전히 사단이 무적행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고 해방을 안 해서 이 땅이 또 오염이 되고 또 죄가 관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그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맞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기 전에. 그렇죠? 지금 계속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발설할까 아니면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세상의 그 다국적 기업의 많은 CEO들이 사임을 했죠. 각국의 총리나 수상이나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사임을 했죠. 그들의 죄 때문에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늘에 속한 것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곳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 별천지의 말씀들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선한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빛된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어린아이,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늘에 속한 가치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역량은 너무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귀가 둔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희년의 축복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희년에는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정말 종살이 했던 그 모든 곳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지였다가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했다가 돌이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신년의 축복을 신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에 포로된 자, 질병에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잘못된 종교인들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는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 지하 터널에서 노임을 받고 있죠. 구출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눈물과 정말 라헬이 흘리는 그 통곡, 눈물의 통곡을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말씀을 하셨죠.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당시 많은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라헬의 통곡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때쯤에 정말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낙태법이 그렇게 통용이 되고 낙태법을 인정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동성애를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임신하는 임신이 되지 못하도록 출산이 되지 못하도록 그 DNA를 변형시킨 식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그렇게 해방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안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라. 너희 모든 인생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의 8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안식년이 나와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주어졌죠. 그러나 희년은 그렇게 그 7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그 안식년이 7번 있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희년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억압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죠.
군부가 5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희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축복이 있다. 희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풀어질 거다. 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구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육체를 그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율법의 억압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종교 시스템, 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도말하셨습니다. 의문에 쓴 그 증서, 율법의 법조문을 그것을 폐하시고 온전히 이제 그 율법의 종으로부터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끝내도록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나눈 거죠. 지금 계속 세상의 7 영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7 영역, 7 산의 그 영역에서 모두 희년의 축복이 풀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마귀에게 그 정말 포로된 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죠.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것이 더 좋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묻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더 차원이 높은 전혀 다른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이 희년의 축복이 풀어짐으로 그들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두 손에 넉넉한 돈이 주어지고 넉넉한 그 먹을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결정하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는 왜 나를 쫓아다니느냐? 너희가 먹을 빵을 위하여 나를 쫓아다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영석 그 명예교수는 두 번째로 또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을 뽑을 때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기주의자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기준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인격의 크기는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인격의 결함이 있고 폭넓은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설마 나는 이 정도 됐어 라고
만족을 누려도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을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짐승들도 사랑하시고, 예, 당신이 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오래전에 네피림이 이 땅에서 거대한, 예, 피라밋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이 땅을 오염시키고, 예, DNA를 변형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종의 파괴를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예, 그러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자는 하늘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희년의 축복이 풀어져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면서 그 가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손에 많은 축복을 지어줘도 하늘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큰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해라. 지금까지의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워져서 행복해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정말 모든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